성경 말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100 구약성경 1101쪽 1102쪽까지 예레미야 31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반갑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나마 이 말씀을 보시게 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자주 잊어버리고 살죠. 마치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물에 빠지거나 우주 공간에 이렇게 떠 있을 때 그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사실은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들이마시게 될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잊어버리고 살죠. 무한정 있는 줄 알고 막 오염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요, 생각보다 이 공기가 몸속 깊숙한 데까지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깊숙한 데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몸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와 내 몸과 이렇게 경계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위 귀청을 때려서 고막에 진동을 하고 그게 이제 뇌로 전달이 되면 뇌에서 그 신호를 이제 언어적인 의미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작용이 이제 머릿속에서 다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녹아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먹은 그대로 뒤로 배설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소화시켜서 분해해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흡수합니다. 내 몸의 일부로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몸속에 다른 노폐물과 섞어서 배출을 시키는 것이죠. 그게 살아있다는 것은 신비한 겁니다. 죽어있는 영혼은요, 죽어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심령은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아멘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기도 하고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안 움직이면 죽은 겁니다. 우리는 살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여서 내 몸의 일부로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속살을 통통하게 만들 수 있는 영양분으로 흡수해야 됩니다. 그걸 다 흡수하지 못하고 다 배설시켜버리고 흘러 떠내려가 보내면 너무 유익이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몇 분 안 되지만 교회에 출석하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게 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메시지, 영적인 영양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흡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요, 유튜브로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시리즈로 쭉 돼 있어서요, 그 시리즈를 차례대로 다 봤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재미있으니까. 재미도 있으면서 감동도 있으면서 뭔가 지혜를 줘요. 가르침을 줘요. 교훈을 줘요. 그래서 봤는데 여러분들도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뭐냐면 가짜 사나이입니다. 가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 이제 MBC에서였나요? 과거 공중파에서 연예인들 몇 명을 뽑아서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군대 가면 실제로 진짜 사나이라는 이제 군가도 있거든요.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사나이, 진짜 사나이. 군대에서 훈련도 받고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해내야 내가 진짜 사나이가 된다. 뭐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이제 패러디한 것이죠.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흉하거나 억지스럽지 않은 것이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냐면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난 사실 가짜 사나이인 것 같다. 나는 지금 이렇게 일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뭔가 사나이답게 대처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난 가짜다.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진짜가 되고 싶다. 진짜가 되고 싶은 가짜들 모여라. 그래서 가짜 사나이랍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짜 사나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기획이 돼서 만들어졌고 1기가 얼마 전에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2기를 모집하고 있답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모집을 하는데요. 이제 누가 모집을 할지, 누가 탈락을 할지, 그래서 이제 모집된 사람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 어떤 훈련을 받게 될지 이제 궁금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보는데 무척 짧은 기간이긴 할 겁니다. 길어야 일주일이 안 넘는 짧은 기간이기는 한데 거기서 이제 그 어떤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 훈련이라는 것이 이제 군대에서 신병 훈련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훈련입니다. 군대에서 신병 훈련 시키면요, 신병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유롭게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이게 아니고요. 철저히 저 교관들의 사인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에 엄청난 고통이, 그리고 내 실수 때문에 내 동기들한테도 고통이 가하는, 그러면서 심리적인 고통도 있죠. 저녁이 되면 집으로 가고 싶은데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일과가 끝나면 편안하게 충분히 씻고 싶은데 충분히 맛있게 천천히 여유를 즐기면서 음식을 먹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잠도 불편하게 자게 만들고 잠자는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음식도 충분히 주지 않으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안 줍니다. 화장실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안 줍니다. 이제 뭐든지 불편해.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누구 골탕 먹이나? 야, 사람 골탕 먹일 줄 아네. 의식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게 고통을 주기 위한 거구나. 열받으면 이제 그런 생각도 갖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훈련의 일부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 던져서 그것을 견디게 해야
실제 작전에 투입됐을 때, 실제 전쟁 상황에 던져졌을 때도 극복해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막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열받고 멘붕에 빠지고 막 이러다가요, 2주, 3주 되면 조금씩 적응을 합니다. 불편하고 여기저기 멍들고 열도 오르고 감기 기운도, 근데 그거 다 원래 아픈 거야 하면서 적응을 합니다. 군대에서 신병 훈련에서. 그래서 5주, 6주가 되면 군인 비스무리한 친구가 됩니다. 근데 그 6주의 훈련이 군대 생활에서의 모든 훈련은 아닙니다. 이 현장에 가면 받아야 될 교육과 훈련이요, 제대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제대할 때까지. 자, 그런데 이 가짜 사나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군대에서처럼 6주씩 훈련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근데 강하다고 하지만 현역 군인의 훈련에 비하면 결코 강하다고 말할 수 없죠. 결코 강하다고 말할 수 없죠. 거기에 교관들은요, 대부분 이제 UDT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현역 시절에 장교였는지 하사관이었는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UDT 훈련은 매우 힘든 훈련입니다. 일반 신병 훈련소의 훈련보다도 훨씬 강도가 강하고 기간도 길고 그런 훈련을 이제 통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가짜 사나이 지원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신병 훈련소 수준보다도 못 미치죠. 그러나 그들은 군대 생활을 안 했거나 뭐 제대한 지 오래됐거나 그래 일반 민간인이기 때문에 신병 훈련소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훈련을 시켜도 죽을 맛인 겁니다. 아씨, 내가 이거 왜 왔지? 지금 뭐 하는 거지?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 집어 던지느냐?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니까 잘 들으십시오. 뭔 프로그램 얘기만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드셨을지라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래야 함께한 전우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훈련이 끝났어요. 중간에 탈락된 사람 말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훈련 다 마친, 그래서 언제든지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원들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계속해서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팀워크를 다졌습니다. 그러다가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작전, 무슨 뭐 쓰레기 제거 작전, 이런 장난 같은 작전이 아니고요. 아덴만에서 여명 이런 작전, 잘못하면 아군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작전에 이제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 투입됐을 때 전우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훈련이 충분히 된 전우들, 그런 사람들끼리 팀이 돼가지고 작전에 투입됐는데, 모든 작전은요, 세워라, 내워라, 야 오늘 바쁘다고 전화해, 내일 간다고 해, 이렇게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전 현장까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뭘 생략하냐면요,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생략하고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뛰어 들어가요. 그 팀원들이 뻔히 그렇게 긴급한 작전인 줄 알고 잠자는 것도 생략하고 밥 먹는 거 생략하고 현장에 가는데, 그 과정에서 벌써 심리적으로 타격이 오고 육체적으로 뭔가 타격이 옵니다. 그러면 그 팀원 중에서 부팀장쯤 되는 사람은 이 팀원들을 살펴봅니다. 안색을 살피고 건강 정도, 표정에서 눈에서 불꽃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지 아니면 벌써 지쳐가지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쉴 수 있게 해주고 다친 부분은 치료받으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대부분 상당히 지쳐 있어요. 팀장님,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부팀장님의 건의를 심각하게 받죠. 부팀장님이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분팀장의 얘기를 듣고 팀원들의 얼굴을 봅니다. 부팀장님 말대로 지친 기색이 역력해요. 그런데 시계를 봅니다. 시계를 보면서 안 됩니다. 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늦게 가면 우리가 구출해야 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착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살아서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많이 지쳤습니다. 저도 사실은 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작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쉬지 않고 가야 됩니다. 라고 팀장이 말했을 때 1초도 주저함 없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배고플 때 밥 먹어, 이 말에 따르는 게 순종입니까? 배고플 때 밥 먹지 마! 이 말도 따를 수 있을 때 그게 순종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팀장의 명령에 따라야 임무를 완수할 수 있고 팀원들이 전체가 다 살 수 있습니다. 너 우리보다 먼저 가서 안전한지 살펴봐. 너 후방에 적이 있는지 살펴봐. 너 나무에 올라가서 요인을 저격해. 너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관총 그 연발 화기로 우리를 엄호해. 그 임무를 내려줬을 때 한 명이라도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헬렐레 하고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이에요. 한 10명 기관총으로 드르륵 긁으면 그냥 1초도 안 돼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 훈련받은 것이고, 그리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그냥 걸어가는 게 쉽게 이렇게 몸을 낮춰가지고 이러고 주변을 보면서 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체력적으로 날카롭게 나를 세워야 되고 눈에 핏줄 서는데 눈도 깜빡거릴 수도 없고 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요 순종이 생명입니다. 순종이 생명입니다. 신명기서 이후에 모든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그걸 선언을 했고, 여호수아 이후에는 거 봐 임마 순종하니까 복 받잖아. 거 불순종하니까 저주 받잖아. 이것에 선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공수표가 아니고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근거 자료로 제시된 내용들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생명입니다. 순종이야말로.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부터 순종 잘합니까? 이 죄로 쩔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볼까요? 애굽의 문화에 400년 동안 쩔었어요. 400년 동안 쩔었어요. 그러니 뭐 좀 만들어 그러면 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맨날 보던 게 그거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게 어렵단 말이죠. 자, 예레미야서로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남유다가 아직은 만명했거든요. 근데 이미 1차 침공에서 포로들 상당히 끌려나갔고, 왕족들, 귀족들 끌려나갔고, 무슨 기술공들, 또 성전 기구들 막 빼앗겼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느냐? 그렇게 벌써 한번 타격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시 재기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재기할 수 있다. 2년이 되면 저 바벨론의 힘은 쇠락할 것이기 때문에 포로도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용기를 얻고 작전을 세우고 있는데, 존경받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언을 합니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될 것이다. 실로. 과거에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실로가요, 쑥대밭이 됐어요. 블레셋 놈들이 와가지고 다 쑥대밭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여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처럼 될 것이다. 그건 엄청난 저주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파괴가 심하게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파괴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파괴되는지. 그 이유를 선지자가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 말고도 다른 선지자를 시대마다 꾸준히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그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함락되고 이 성전은 파괴되고 실로처럼 되는 거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유다가 멸망한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대본에 무슨 교훈이 와닿습니까? 아, 나는 순종해야 되겠구나. 순종이 생명이구나. 살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근데 순종이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순종일까요? 졸릴 때 자는 게 순종일까요? 졸릴 때 자지 말라는 말씀도 순종할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훈련소 기간에서 네가 교관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순종하기 싫으면 땡땡땡땡 종치고 나가, 이 자식아. 덥지 목마르지 팥빙수 줄게. 팥빙수 먹고 싶죠. 근데 그거 안 먹고 계속 부르고 뛰는 게 그게 복종이고 순종이고, 그게 강한 사나이를 만드는 것이고, 그게 자신을 살리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데리고 가고 싶죠. 다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다 안 데리고 가십니다. 순종하는 놈만 데리고 가십니다. 순종하는 놈만. 아브라함은 그냥 복 받은 줄 알합니까? 이삭을 죽여라! 그걸 순종했어요. 그거 순종하는 거 보고 쏙! 진짜 죽이지 마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마저도 죽일 정도로 나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내가 오늘 알았다. 알았으니까 죽일 필요 없어. 저쪽에 보면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양이 한 마리 있으니까 그 양을 대신 죽여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테스트해 보십니다. 우리 천국 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테스트해 보실 겁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왜 전 저 사람이랑 다른 테스트를 하십니까? 넌 저 사람이 아니잖아. 넌 너잖아. 넌 너에게 맞는 테스트를 하는 거야. 먹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사람에겐 먹는 걸로 테스트 안 하겠죠. 잠자는 걸 못 참으니까 넌 잠자는 걸로 테스트를 해볼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잠자는 것도 참을 수 있고 먹는 것도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삭은 양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라 그런 거예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바쳐. 그걸 바칠 수 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마. 너에게는 천국을 상속으로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하 다리 꼬고 앉으면서 다 얻은 것처럼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예레미야서 말씀 이제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주셨는데 왜 순종을 안 할까요? 선지자들이 가르침이 괴팍해.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야. 우리 그냥 전에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이상한 걸 하래. 근데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요, 전혀 괴팍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은 뭐냐? 율법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율법대로 살아라. 너희들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사는 자리에서 지금 멀리 나와 있어. 지금 너희들 자식아 선 넘었어.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쏟으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와. 이게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근데 말 안 들었잖아요. 돌아오라 그랬는데 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벼락 맞은 거예요. 너 거기 계속 있으면 벼락 맞는다. 일로 와야 살아. 근데 말 안 듣고 거기 계속 있으니까 벼락 맞은 거예요. 순종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주셨는데, 이미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이상하다. 왜 말을 안 들었지? 조금씩 그 의문이 풀려요. 거짓 선지자가 징하게 많았구나.
하나님께서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보다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못해. 분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물 좋은 선지자 따라가. 목소리 좋은 선지자 따라가. 그리고 노래 잘 부르고 자기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해주는 선지자 따라가는 거예요. 야, 기왕 선지자 말씀 들을 거면 아주 우스갯소리를 섞어가면서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자. 기왕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거면 가서 맨날 야단 치는 선지자 말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선지자를 따라가자.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빠진 겁니다. 거짓 예언과 참 선지자의 참 예언과 방향이 달라요. 두 선지자의 말씀을 동시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쉬운 쪽으로 선택하라는 거죠. 쉬운 쪽으로. 여러분, 죄 많이 지었죠? 하나님 다 용서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속죄일인데요. 제물만 제때 바치십시오. 그러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쪽에 있는 참선지자는 야, 하나님께서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다.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거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신단다 라고 말하면 너 좀 조용히 하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서 거짓 예언 그걸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는 말씀 드렸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참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사탕에 영양분이 많습니다. 영양분으로 똘똘 뭉쳐있죠. 산에 이렇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픽 쓰러지는 분한테는요, 사탕을 물려주고 초콜릿을 물려주면 삽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사탕을 입에 달고 살면 이빨 썩고요, 비만, 그리고 모든 영양 균형이 다 깨져가지고 건강, 오히려 일찍 죽습니다. 영양 덩어리를 먹었는데 일찍 죽는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먹으면 안 돼요. 나는 복음서가 좋더라, 복음서. 근데 서신서도 읽어야 됩니다. 난 예언서가 좋더라, 예언서. 율법서도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균형 잡히게 그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주중앙교회와 함께 성경 전체를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시면 큰 유익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메고 있던 멍에를 꺾어버리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나무 멍에 꺾어서 쇠멍에 만들었다. 넌만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으니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고, 내가 나중에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7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다시 복귀하는 복된 일, 좋은 일을 너희 가족 중에는 아무도 못 볼 거야. 이런 재앙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으며 그는 2달 후에 죽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지역에도 거짓 선지자가 수두룩 빡빡이었어요. 예레미야에 기록된 사람들만 시드기야, 또 아합, 이런 사람, 또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편지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뭐 하는 거야? 저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다물게 하지 못하고 너희들 직무유기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든 제사장이 예레미야하고 친분이 좋았고 예레미야를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동안에 또 말씀이 임하네. 말씀이 임하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왕성하고 활발하게 일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는 하나님 일 안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아직 완결이 안 됐는데 쉬시겠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엄마 아빠가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기다리는데 일요일 되면 발 뻗고 자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도 왕성히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 당신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으시면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삽니다. 순종해야. 이어지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참 감사한 말씀이죠. 자,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면 그 뒤에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구약에도 신약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 조건절하고 종속절의 의미가 연결이 되는데 전혀 새로운 창조적인 방향으로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범죄했고 나와 맺은 언약을 깨트렸음에도 깨트렸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주곡을 펼치면 그 뒤에 이제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 쏟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될 텐데 그 뒤에 그런데 나는 너를 용서하였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가 이제 아모스부터 시작되거든요. 아모스부터. 그래서 이제 4대 선지자, 12소 선지자들이 글이 시대수는 아니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의 글부터요. 너희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다. 그런 진노와 책망과 저주의 경고의 내용들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다가 야이 꼴 좋다 이러고 끝나질 않고 그들에게 회복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자, 너희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약속의 땅 밖으로 쫓겨나가는 것이다. 이스라엘만 쫓겨나가는 게 아니고 유다 너도 쫓겨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돌아온대요. 돌아오는 거 아니라면서 2년 만에 돌아오는 거는 아니고 그건 거짓말이고 너희들은 금방 못 돌아오니까 집 짓고 텃밭 일구고 잘 먹고 잘 살아. 결혼 열심히 해.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그러나 때가 되면 70년이 되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야. 그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럼 왜 돌아오느냐는 거죠. 왜 돌아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인가? 그들이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많이 좀 정신을 차렸기 때문인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니들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습니까? 못 차렸어. 한참 멀었어. 근데 유다로 왜 복귀시키십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지난주일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다 다 갈아 없어져 버려 소멸되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고 그들에게 아직 완전히 그들의 죄가 씻어지거나 충분히 회개한 것은 아니지만 죄값을 충분히 치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다시 평안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유다가 복귀를 했지? 운이 좋아서?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능력을 그런 방향으로 쓰셨냔 말이죠. 그쪽으로 유다인들이 귀환을 해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으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니까. 크게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좁게 보면 그 범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는 있긴 하지만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쌍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셔서 그들이 죄값을 더 치르려면 70년이 아니라 700년 동안 진 이겨야 되는데 그 고통을 견뎌낼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여러분들 이 다음에 커가지고 시집장가 간 다음에 자녀들 낳아보세요. 그놈들 말 안 들을 때 10대 때려줘야지 10대 다 때리는 부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대 딱 때리면 잘못했어요. 2대 못 때려요. 2대 못 때려. 10대 때려야지 시작을 했는데 2대까지 진행이 안 됩니다. 왜? 한 대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놈을 보니까 불쌍해서 내가 눈물이 나. 원래는 10대 아니라 100대 맞아야 될 죄를 저지르는데 한 대 때리고는 더 진행을 못 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죄가 득식을 한데도 유다 땅으로 귀환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 30장 31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요. 하나님의 마음. 그 바벨론으로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시고 야 편지 가지고 안 되겠다 책을 써라. 책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내용을 전달시켜서 그들이 예레미야의 시대뿐 아니라 70년 후 심지어 700년 아니죠. 거의 1000년 지났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까지 이 말씀이 전달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얻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가까이서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시니까 예레미야도 울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니까 예레미야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에 던지고 우물에 집어 던지고요. 진짜 인간적으로도 할 수 없는 행동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옮아가지고 그들을 끝없이 사랑만 해요. 끝없이 사랑해 줍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나 싶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미워.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까지 옮았어. 전염됐어. 예레미야도 똑같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불쌍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30장 앞에 말씀을 쭉 보면요. 유다만 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귀환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시대로부터 거의 130년 전인데요.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때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요 지금 이미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도 복귀시키겠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난마 유다 지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야. 내가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했던 그들도 다 돌아오게 할 것이야. 그런 예언의 말씀 좀 길어질까봐 그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역사적으로는. 이 말씀은 아무래도 영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흩어져서 막 아마 이 혈연적으로도 섞이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다 잊어버렸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 예를 들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낯선 놈이 끼어서 예루살렘에 같이 가고 있어요. 야, 넌 뭔데 가냐? 저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야, 눈동자 빛깔이 다른데? 눈동자 빛깔은 다른데 그 속에 있는 영적인 DNA는 확실히 하나님 백성인 것이죠. 영적인 DNA는 어차피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거니까 성령님께서 만지셔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해봤더니 하나님 백성 맞네 같이 가자고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단계를 아주 치밀하게 설명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빈말로 해본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밥 한 끼 얻어먹어. 내가 한번 밥 살게. 빈말입니다. 언제 삽니까? 언제 삽니까? 지키는 친구도 가끔 있어요. 근데 안 지키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압제당하고 있지. 이방인들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방인들한테 압제당하고 있지. 너희를 괴롭히던 이방인들을 내가 작살내주겠다. 이제 더 이상 너를 괴롭히는 자가 없어. 아휴, 많이 쥐어 터져가지고 상처가 많네. 내가 상처 치료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아무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드시고 고장난 부분, 아픈 부분을 다 고쳐주신 다음에 이제 돌아옵니다. 1단계가 귀환할 것이다. 2단계가 너희들이 돌아오면 너희들이 거주할 가옥과 성읍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 보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궁궐입니다. 궁궐이 법도에 따라서 있어야지 할 자리에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서 전에 없던 소리가 들릴 것이다. 2가지 종류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기뻐서 즐거워하는 소리. 그리고 이게 다 하나님 덕분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소리가 너희들에게서 막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2가지 정도 큰 변화가 보이는데 너희들이 번영할 것이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번영은 양적인 증가죠. 너희들이 이게 숫자가 많아질 거죠. 숫자는 많아졌는데 다 손가락 빨고 있고 거꾸로 떼국물이 불 흐르고 있으면 이게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존귀하게 될 거야. 그냥 너희가 인구만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 국민들이 다 좋고 단정한 옷을 입고 단정한 상태에서 단정한 말을 하는 그런 품위 있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은 너희들을 이방인들이 다스렸지 앞으로는 너희들의 통치자가 너희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지도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당신 가까이에 두실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단계는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귀환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보로를 세우고 뭐 좋은 소리들이 들리고 번영하고 존귀해지고 통치자들이 너희 가운데 나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하는 것이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최종 단계입니다. 최종 단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거기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언약이 회복될 때는 그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오늘 말씀에 또 나오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 앞에 21절과 22절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통칭하기도 하지만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보통 이스라엘 하면 북왕국 10지파만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2절까지 31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귀환하는 이야기가 계속 말씀되고 있고 그리고 23절에는 다시 유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아울러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뭐합니까? 이 말씀이요. 오늘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30절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뒤에 구절들이 있고요. 또 32장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뒤에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 돌아왔니? 야 우리 언약 새로 세우자. 언약. 이번에 세울 새 언약은 옛적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세운 언약하고는 달라. 야 뭐가 다른데요? 그땐 돌판에 새겼지. 이번엔 마음에다 새길 거야. 마음에 새긴 건 영원히 깨트릴 수도 지울 수도 없을 거야.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고 나면 누구 마음엔 새기고 누구 마음엔 안 새겨져서 야 너 아직도 하나님 모르니? 내가 가르쳐줄게. 잘 들어. 하나님 이런 분이야.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형 내 가슴에도 새겨주셨어. 나도 알아. 그렇게 말하는 나라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그 말씀이 완성되는 날이죠. 완성되는. 우린 그런 날을 꿈꿉니다. 천국 가서 50평짜리 아파트를 꿈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영원히 새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에 물이 충만한 것처럼 충만하게 되는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당장 월세 내기 바쁘고 당장 몸에 달라붙어 있는 질병과 싸우기 힘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말씀이 조금은 현실에서 동떨어진 것처럼 다가오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결코 작게 축소시킬 수 없는,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의 대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떤 죄의 유혹을 많이 받는지,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빨리 병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이런 수준 낮은 것을 기도하는,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한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한 만큼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질병의 치료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받아야 될 응답도 있고, 그런가 하면 더 이상 이 땅의 굴레에 갇혀 지내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동안 이 땅에 살고 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될 텐데, 거기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지 소망하는 게 무엇 이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나를 가짜 성도에서 진짜 성도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쁨으로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내의 과정이 잘 수행되고 나면, 그저 시간만 경과시키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다음에 올 세상을 소망하면서 가는 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 인내의 과정을 잘 수행해 내시면 우리가 소망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날 함께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는 돌비에 새겨 주셨었는데 그것은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 돌비는 깨트려질 수밖에 없었고, 증거궤 안에 보관되어 있던 돌비는 오늘날까지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가 아닌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영원히 지워질 수도 깨트릴 수도 없는 우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새겨져서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서 있어도 뛰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들은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 전염병의 두려움들, 그리고 현실 생활의 어려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빛과 소금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세계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